가을에나 온다고 그랬는데 일찍 왔네요.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구룡사에서는 거사님들이 제천 불교마을에 감자 캐러 갔어요. 오늘부터 장마가 아랫역에서부터 북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본래 잡아놓은 날짜는 오늘이 아니었는데 감자는 비가 와서 잘못 관리하면 다 이렇게 썩는 수가 있어서 오늘 구룡사 주지 등등등 스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감자 캐러 갔는데 금년 달력에 보면 6월달에는 5월달에는 일산 열애사 사흘 주파일 사진이 걸려 있고 오늘 6월달에는 제천에 감자 캐는 사진이 걸려 있고 또 7월달에는 연꽃이 만개한 사진이 걸려 있고 또 8월달에는 고추 수확하는 고추도 매년 만포기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각 포교당 해외 포교당까지도 고추방아를 찧어가지고 다 보내드리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이 되면 또 가을 김장배추 농사 짓는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김장하는 이상하게 금년에는 주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 띄어서 사진으로 해가지고 카렌다에다 담아 두었습니다. 보고들 계시죠? 네. 오늘은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전후좌우를 살폈으면 합니다. 인생은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삶일까? 저도 이제 엊그저께 소년이고 청년이고 장년이었는데 어느덧 70고개를 넘은 노년의 세월을 맞이했고 통도사에 출가한 지만 해도 벌써 5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다 보면 늘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 스스로에게는 우리 부처님께서는 자아는 무하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인생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일체가 다 고통과 괴로움, 괴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연유는 구경에 가서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항상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무상하니, 무하니, 괴롭니 하는 말을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한 나는 법신이죠. 청정법신. 무상한 나는 4대 육신, 이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즐거운 나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인데 괴로운 나는 번뇌죠. 번뇌, 망상.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빚어지는 분노심. 이것이 결국은 나를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아는 무아라고 그래서 자아는 스스로 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나, 그건 내가 아니래요. 거기에는 수천 수만 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참나는 누구일까? 참나는 부처 성품이에요. 부처. 그리고 깨끗한 나는 법이에요. 법. 그걸 진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런데 무상한 삶의 현장에서 부정한 나는 현상계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은 부정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더럽고 안 좋은 걸 생각하는데, 깨끗하지 않은 걸 부정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고 착하지 아니하고 할 적에도 마찬가지요. 악하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착하지 않다는 말이 순하던 말이 아니겠습니까 싶어요. 그런데 인생이 짧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단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무 늦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떠나는데, 우리 불교인들은 꼭 믿어야 될 것이 떠나도 아주 떠나는 게 아니고 또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올 거니까 지금보다 좀 나은 인생을 잘 살면 다음에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직면한 이들의 가르침은 어쩌면 어떤 종교의 설교보다도 더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책이나 경전에서 얻은 경구가 아닌 자신들의 육성으로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기묘한 것인가를 일깨워 준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불교에 입문하려고 첫 마음을 내었다면, 초발심, 그 마음을 내었다면 그 순간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다운 불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답니다.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가고. 그러면 착한 건 뭘까? 악하지 않은 것을 착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허물은 우리들이 게으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 이것을 방일하다, 방종하다, 방심한다. 이 뜻은 다른데 방심이나 방일이나 방종은 결코 나를 붙들고 살지 못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게으른 이의 허물은 의식이 점점 부족해지는 사람이 된다. 출가하니가 게으르면 생사의 고통, 나고 죽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번에 저 봉선사에 계시는 월운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그 스님이 96세에 열반을 하셨는데, 2살 적은 스님이 저희 은사 스님이었던 홍법 스님이십니다. 49살에 생을 마감하셨지만 본래 함께 공부했던 스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2살 적은 스님이 가산 지관 스님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생존에 계시다면 92, 94, 96인데 세 분이 과거 50년대에 함께 동문수학했던 스님이신데,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떠나셔가지고 저는 일찍 떠난 은사 스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누구 제자냐고 물어서 어느 스님 제자입니다 하면 제가 20대 때 30대 때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우리 스님에 대한 그런 정으로 당신의 직계 제자를 바라보는 것 같은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살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몇 년 전에 찾아뵈었을 때도 스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셨는데, 스님이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이 아주 멋들어진 말씀이었어요. 중도 아닌 것이 속인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것이 중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요? 성철 스님 같으신 분은 내가 평생 동안 한 거짓말이 지옥을 가고도 남음이라고 또 하셨는데, 어느 분은 성철 스님은 거짓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스님도 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부질없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구나 하는 그런 뜻을 후학들에게 남겨주시고 생을 마감하셨는데, 출가하니가 게으른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은 번뇌예요. 번뇌.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그것은 집착으로부터 일어나는 무지몽매한 생각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 정진이 되지 말고 평상심이 도라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속의 저작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불교를 믿으면서 불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다면 그는 충분한 불자의 길을 걷고 있지 못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응? 누가 또 하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둘이에요. 둘 맞습니다. 약속된 숫자예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수학 공식은 지식에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어떤 거냐? 지혜는 넷에서 둘을 빼도 둘이다. 여유 공간에 여백이 있어. 지혜로운 이는 절대로 단순하게 표기될 수 없는 여백의 공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 지혜의 힘으로써 지옥에서 받을 엄청나게 큰 중대한 업도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 돼요.
우리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천수경 연불할 때 나오지요.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서 항구불면한 게 아니야. 그것은 꼭 허공에 떠 있는 구름과 같아. 먹구름이 되기도 하고 뭉게구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청명한 하늘로 환하게 드리울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대낮에 별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별빛을 볼 수가 없는데, 일반론적으로는 별은 낮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빛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허물일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중에서도 X선이나 적외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 같은 빛을 가름하지 못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다가 목격한 장면인데, 지구는 태양계를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달이 없었더라면 화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이나 수성이나 토성이나 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전락했을 것이고 불구덩이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을 과학자들이 스스럼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을 잘 큰 망원 렌즈로 관찰한 그 사진을 보면 얼굴이 하나도 성한 데가 없어. 그 큰 달덩어리가 전부 구멍이 뚫려 있어. 아시죠? 그게 왜 그랬을까? 떠다니는 행성으로부터 두드려 맞은 거요. 그런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그놈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차단해 주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저께인가 유튜브에 보니까 지구 6개월 내에 종말이 온다고 또 누가 막 큰소리 치는 게 유튜브에 뜨는데, 어떤 게 정말이고 어떤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참말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데나 들어가서 보면서 문 열어놓고 있지 마세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괴롭힐지 몰라. 아셨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거기서도 연이나 마찬가지가 큰 행성이 지구하고 부딪히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지구도 밑에 들어가면 불구덩이 아니요. 요즘 화산 터지고 지금 백두산 운운하는 소리 들리는 것 보면 100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용이 지금쯤이 1000년이 다 되어 간다냐. 하여튼 간에 괴롭게 말하기로 하면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안하게 생각하면 참 나는 늘 나 스스로에게도 그럽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는 말을 나 스스로에게도 합니다. 그런데도 꿈속에서 꿈을 꾸면 꿈인 줄 모르는 게 그게 달이야. 몽이몽몽이 육육지요 각후공공이 무대처이라는데, 꿈속에서 꿈꿀 때는 꿈인 줄 잘 몰라. 아세요? 그건 꿈도 아니여. 비몽사몽이지. 예? 꿈속에서는 꿈인 줄을 잘 몰라. 그렇다 깨고 나면 또 허망한 꿈도 있고 무서운 꿈도 있고 두려운 꿈도 있고 겁나는 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제 저녁에 내가 꿈을 꾸기는 꾼 것 같은데 무슨 꿈 꿨지 하다가 하루 다 가버린다. 응? 그럴 거 없어요.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생각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살면서 현실을 더 열심히 가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업을 그러면 죄라고 표현합시다. 업을 꼭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 업도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정업이 있고 무기업이 있고 공기업이 있어. 우리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공기업이라고 말을 하대. 이게 공동체. 이게 업이 없었던 것이 합성되어 가지고 발현되는 업, 그걸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공기업. 무기업은 기록되지 않는 업. 예를 든다면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불식간에 개미 한 마리를 밟았는데 돌아가셨다. 그건 의지적 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벌거지 한 마리가 가니까 피해 가도 될 건데 거기 가가지고는 발에다 심을 탁 넣고 탁 밟고 문질러 버리면 그건 악업이요. 살생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지 않은 업,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업을 정업이라고 해. 도둑질하는 걸 악업이라고 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걸 선업이라고 하고 남에게 베푸는 걸 정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업도 그 죄도 지옥에 가서 무겁게 받기도 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어를 한번 다운받아서 보라고 했는데 봤는지 몰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라고 한 사람들은 오늘 한 명도 안 하는 것 같다. 갓 오브 이집트 서양 영화인데 배경은 이집트 파라오 이야기, 피라미드 이야기, 거기에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천당까지 6도의 세계가 그 서양 영화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인간과 신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보는 것보다는 눈여겨서 한번 진지하게 다운받아가지고 보면 불교를 이해하는데, 종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경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착한 사람, 하나는 착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두 유형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게 지금 착하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나머지 한 소절은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험한 곳일 테니까 놔두고 좀 땡겨서 우리 쪽만 한번 바라봅시다. 착한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절에 가는 사람이 있고 절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착해. 지혜로워. 절에 왔잖아요. 절에 오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다.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다. 청법하는 사람과 청법하지 않는 사람. 청법하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다. 지극한 마음으로 청법하는 사람과 건성으로 청법하는 사람. 지극한 마음으로 청법하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다. 가르침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도 두 유형이 있다. 그 사람 또 나눠지면 구경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수승한 사람은 선근이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절에 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청법하는 사람, 가르침대로 실천 덕목을 드러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사람이라고 한다. 구룡사는 보면 차단막도 없고 여기는 이제 근간에 와가지고
차 대는 칸도 그려놓고 아스팔트도 깔아놓고 또 돈 여기도 돈 내나요? 일반 차가 오면 돈 내. 돈은 안 내는데 차단막이 들여졌다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룡사는 첫째, 구룡사 열애사는 대문이 없습니다. 구룡사 열애사는 담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현관문이야 있지만, 그러니까 도로하고 마당하고 그냥 사발통이요. 주변 사람들이 바로 옆에 집은 마당으로 질러가지고 꺾어가지고 가. 그러면 그것도 기름 한 10원 정도라도 줄어들었을 테니까, 기름값 덜 들었을 테니까 그것도 구룡사에서 시주원료랑 치고 나는 가만히 놔두는데, 좋은 점이 있어. 대문이 없고 담장이 없으니까 길도 우리 땅이요. 길도 그렇잖아요. 길도 우리 땅일 뿐만 아니라 위에다 천막을 앉혀놨으니까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도 내 거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응? 그렇게 살펴보면 세상은 여유로운 여백의 공간들이 생기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선정산매를 닦으면, 선정산매라고 하는 것은 원효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강 반야는 지혜요. 금강 선정은 산매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산매하고 선정이 다른 줄 알고 반야하고 지혜하고 다른 줄 아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구분 지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인데, 선정산매를 닦으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명상한다고도 표현하는데, 닦으면 이러한 바른 지혜와 바른 소견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종교를 하면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런 관점이에요.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동굴이나 이런 데 뱀이 있을지 무슨 짐승이 있을지 모르는 컴컴한 그 야밤에 밤길을 가다 보면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일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시내에서도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 불이 켜져 있는 것은 또 우리 서울은 말이요, 중간중간에 마을 그 골목골목에 비상벨이 있어. 비상벨. 그래가지고 그게 저녁에는 깜박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필요하면 나 써라, 이런 것 같이 그렇게 불빛이 들어오는데, 그걸 누르면 바로 파출소하고 연결돼 가지고 순찰하는 경찰이 그쪽으로 달려오도록 해놓은 시설이라고 그래. 응? 아주. 그런데 그게 불빛이 너무 세가지고 어느 때는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지금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산소 좋은 공기 마시면서도 좋은 물 마시면서도 그거 좋은 줄 모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사는 거 아닌가, 복이 넘쳐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을 잘 살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일 선정을 닦으면 색수상행식 오음이 생멸하는 모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반야심경에 나온 것처럼 오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오치온으로 세상을 보면 집착해가지고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는데, 환한 불빛 속에 보면 설령 길거리에
뱀 한 마리가 기어가더라도 쥐 한 마리가 기어가더라도 충분히 보니까 대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명상이요, 기도요, 정진이요, 선정, 삼매를 수행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선정을 닦지 않고는 세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출세간의 일을 알리요. 만일 선정에 힘이 없으면 평지에서도 넘어져. 가끔은 이게 뭐 팔도 이렇게 기부 쏘고 오는 지가 있어. 왜 그러냐 했더니 길에서 넘어졌대요. 아니면은 또 문턱에서 그냥 먼 산 보고 가다가 딴 생각하다가 툭 넘어졌는데, 넘어져가지고 금이 갔다는 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싸매고 댕기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관찰하지 못하면 평지에서도 넘어진다는 것은 꼭 평지에서 넘어지는 것만을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꼭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물어보면 꼭 망할 짓만 하고 있어. 하기 전에 나한테 한번 물어보지. 응? 그러면 바둑판 뒤에서 고수가 바둑을 두어도요, 바둑에 눌만 아는 사람은 100번을 고수하고 두면 100번을 다 치지만 뒤에 앉아가지고 바둑 놓고 있는 걸 보면 아, 이번에는 여기 좀 놓겠다, 저기 좀 놓겠다, 대다수가 맞아. 결정적인 데서 고수가 놓는 것하고 나의 수가 달라가지고 지게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밝은 지혜가 작용해가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훈수 두다가 뺨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가 두면 꼭 지는데도 뒷판에 앉아서 보면 지가 이긴다네. 그런 일들이 많아. 그런데 참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 사람이 신명이 나면 잠을 안 자도 삽니다.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도 여기 와 계신데, 사람들이 낙심했을 때 몸이 상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 이들은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하는데도 얼굴은 달덩어리요. 훈해. 무슨 엘돌핀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 그건 신명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그 기운이 며칠을 잠을 안 자도, 그래서 가끔은 공직자들 중에 퇴직하고 병원에 가서 검진한다고 갔다가 영안실로 나오시는 분도 있어. 나는 그런 거 목격했어. 멀쩡한데 종합검진도 한번 받는다고 갔는데 너무 심하게 노출되어 가지고 그거 치료한다고 병원에 몇 달간 입원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걸어 나오지를 못하고 영안실로 들어가는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분이 아마 더 일을 했으면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았을 건데 하는 걸 보면 그게 신명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두 번째는 기운이 넘치면 안 먹어도 살아. 우리가 지금 한 끊이만 안 먹어도 막 어지러지하고 죽었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기운 떨어져서 그런겨. 기운이 넘치는 일은 안 먹어도 살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정이 가득한 일은 쌀미변에 풀을 청자입니다. 정이 가득하면 욕구, 욕망, 욕심이 사라져. 이성간에 그렇게 갈망하는 것도 결국은 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종교인들은, 특히 스님하고 신부님들은 결혼하면 안 되는 이들이니까 정이 가득해야 욕구, 욕망, 욕심이
사라져가지고 무탈하게 한 생애를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살다가 또 나가는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런 일은 없겠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모를까? 만일 선정이 힘이 없으면 평지에서 넘어지는데, 또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나 이런 것으로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비춰본다면 어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삶과 죽음의 이중 구조,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닌데도 모든 이들은 이것을 둘 넷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벗어날 수 있는 참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그것은 티벳 격언에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않다가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와서야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죽음을 목격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겁내거나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생전에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잘 살아야 되고 함부로 살면 안 되고 남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되고, 정우 스님이 늘 마음속에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아마 7살, 8살, 그러니까 한 65년 전에 지금은 이제 또 서해바다 같은 데는 바닷개를 잡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알을 맬 때인데,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것 저런 거 없이 잡히는 대로 잡아다가 먹고 팔고 했다고요. 근데 가난한 시절에 모친이 바구리에 하나 지고 온 안악에게 한솥거리를 다 사가지고, 한 광주리를 사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그것을 푹 삶아놓고, 이제 한 마을에 전준 이가들이 이제 집성촌으로 살고 있으니까 큰 집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겠지요. 어렸을 때도 뭘 알겠어. 근데 그 어린 것이 질량의 법칙으로 내가 갖다 먹고도 들키지 않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아마 그 6, 7살 때쯤의 생각인데, 마리수를 갖다 먹으면 모친이 헤아려 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모친이 99세인데 그때가 36살 때요. 어떻게 아냐고? 옆에 양은손이 36이라고 써져 있었어. 그게 지금으로 보니까 36인치 솥인데 모친이 그때 마침 36살이었으니까 지금부터 63년 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99세요. 그런데 내가 알만 띄어먹고 얹혀갖고 죽다 살았어. 마리수는 손 안 대고 그 어린 것이 알만 띄어먹고, 그때가 보리빌 때인데, 보리빌 때. 지금도 먹지 않아. 냄새도 싫어. 알았습니까? 또 안 먹는 게 있어. 보리개떡 아세요? 아이고, 그러면 한 70 되셨는가 봐. 응? 보리개떡은 뭐냐면 보리방아를 찌은 결을 채로 쳐서 한 건이를 때우기 위해서, 그냥 보리 눈도 거기에 들어있겠지, 하기 위해서 쑥을 넣고 보리가루를 내서 밀가루처럼 해서 찌었으면 그건 보리빵일 텐데 이건 보리개떡이라고 그래. 근데 아무도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때도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대속구리째 내가 갖다 놓고 식탐 많은 어린 것이 야금야금 먹고 얹혔다가 죽다 살았어. 지금도 쑥떡을 안 먹어. 쑥떡
떡을 보면 맛있을 것 같은데도 보리개떡이 떠올라. 여기서 배운 거 하나 있어. 음식도 이렇게 얹히고 힘들어 놓으니까 평생을 가는구나. 가슴에 못 박고 내 가슴에 못 박히면 이건 평생 가가지고 풀어지지 않는다. 이건 스스로가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을 내가 쉬어야 원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거둬들이지 않는 한 그 고통과 괴로움은 가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절대로 음식도 되게 얹혀놓으면 평생을 손도 안 대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가슴에 못 박는 소리나 못 박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어서 저도 참 타고나기는 입 바른 소리 잘하게 생겼는데 그나마 그래도 많이 참는 건 그 보리개떡하고 바닥게 먹고 얹혔던 것을 상기하면서 말을 많이 절제하고 있다. 오늘 또 제가 말하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어. 자, 끝으로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일을 위해서 이타심, 그러니까 리더 같은 보살심을 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불현듯 일어나는 썩내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화를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있기나 하십니까? 그렇다면 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일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심, 이건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70년 동안 6.25 전쟁 이후로 전란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말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고 오늘 또 아까 차 한잔 먹으면서 그랬지만 지나간 시간 되돌려보면 우리는 거부장자요. 거부장자. 저는 어렸을 때요 마을에 전기도 안 들어왔어? 라디오 있는 집도 없었어? 전기가 없으니 텔레비전이 있었겠어? 그러면 동네에 딱 하나 있는 게 이장집 앞에 유선방송 스피커가 하나 있어. 거기서 아침 6시가 되면 새마을 노래 나와. 아따, 우리 같은 또래가 여기 들어있네. 그거 나오고 나면 뽕 따로 가세 나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또 물도 길어다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잤는데 기지개를 펴고 그 노래 들으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은 놓아두고 중간치 나한테 아무개야 안 일어나냐 이렇게 하면 어린 것이 나자빠져가지고 안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한테 뭘 잘 안 시켜. 내가 뭔 시키면 싫었어. 그래서 나는 시주하랬어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 공개적으로 이런 일 합니다 소리는 했어도 개인한테 1대1로 돈 좀 내시오 소리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내가 어렸을 때 그 동네 교회 다니면서 검은 바구니에 놀란 사람이거든. 출가 전주까지 동네 교회 다녔는데 바구니가 쑥 지나가면 놀 것이 없잖아요. 용돈 받던 시절도 아니고 그 어린 것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떤 절에서는 뭐 큰 행사 때는 바구니도 돌리기는 돌리더라. 연꽃 밑 봉해가지고 연등을 돌리는 절도 있다던데 없겠지 대한민국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스승이 된다는 것, 귀감이 된다는 것 생각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엘리트화 되어 있는 집단이 너무 커졌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것은 많은데 리더가 점점 부족해. 리더는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자타가 다 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좀 부족하고 아쉽고 미진해도 남을 위해서 뭔가 배려하고 관심 갖고 친절하게 어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은 세상에 드러난 사람들이 리더가 부족해. 엘리트는 많은데, 특히 종교인들은 리더가 될 수 있는 보살행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종교인이에요. 불교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이 라마는 그러셨어요. 오직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비심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비심은 다른 이를 위하는 마음이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모든 수행의 씨앗입니다. 수행자. 수행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만을 위하는 마음만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이번 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 속에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운전해보면 이렇게 차선을 하나 변경하려고 저 뒤에서부터 깜빡이를 켜었는데도 악셀에다 더 밟아버린다. 추월 이렇게 못 들어오게. 근데 그 사람은 깜빡이도 안 켜고 우지자지 다 하면서 가. 그런 때는 탱크를 하나 몰고 다니다가 그놈 앞에 가가지고 버스를 좀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양보하세요. 예? 얼마나 바쁘면 추월하려고 그러겠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런 마음에서 멀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만이라도 리더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생의 현장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